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에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864면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간절한 믿음, 그 다음에 사모하는 믿음, 이렇게 제목.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이 간절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간절한 마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익숙하죠. 그리고 사모하는 믿음 하는 것보다는 사모하는 마음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조합이 육신의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안 와져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와지냐고? 안 와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가 심각해도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가니까 그렇거든. 내 마음 갖고. 그래서 조원들이 이제 이 영적인 공식, 말씀의 공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왜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졌냐면, 이제 조원들이 신앙생활을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면은 간절한 믿음이 와져요. 그리고 간절한, 영혼에서는 간절함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와져요. 왜? 영혼은 죽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대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제 영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영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으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생영,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 영적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는 100% 육신의 생각, 마귀가 조종하는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에베소 2장에서 보면 너희가 본질상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마음과 육으로만 살아가. 그게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다, 태어났다, 중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내가 예를 들어서 60이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안 합니다. 이 혼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구원받았어요. 어린아이처럼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해보니까 뭐 모태신앙은 못해보는 것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훨씬 나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는 26세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26세 예수를 믿다 보니까 26살까지 그때까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것이 때로는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은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옛날에 주일학교를 할 때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은 복사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벌레가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먹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추를. 근데 배추잎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멍도 커져요.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일학교 신앙은 돌아와요. 그리고 이 남자들도 보면 별짓 다 했다가도 나이 먹으면 돌아와. 인간들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신앙은 돌아와요. 옛날에 그래서 군인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뭐라면 목사님 주일학교 때 애들을 한 번이라도 교회 오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를 안 다녀도 얘들이 군대 와서 종교란 하면 기독교 쓴대요. 주일학교 때 한 번 갔는데. 근데 이게 무시 못하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은 100% 복사가 되거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처럼 저같이 철이 들고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복사가 아니라 염색이에요. 염색.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 형성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 저희 이제 그 둘째 누님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그 옛날엔 구역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야외로 한번 나간다고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나가는데 우리 누님이 그래요. 커튼을 탁 치더래. 커튼을 탁 치더만은 세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와, 다 가락이 있더라는 거야. 막 뛰고 날리고 막. 그러다가 바퀴가 불이 나가지고 바퀴가 불이 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염색이 되놓으니까 그 안에 것을 살짝 건드려주니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조원들이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복사신앙이 돼버려야 돼요. 복사신앙.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서 살아났어. 살아났으면 이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냐면 이 혼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이면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에다가 초점을 안 맞추고 내 마음 그냥 육신에다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안 자라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뭐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회자가 됐든 사모들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영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차이가 나요.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해보면 소위 영적으로 보인다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육신적인 그 자체로만 간다.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고. 저도 해보니까 돈 갖고도 안 돼. 사람 갖고도 안 돼. 별의별 것 갖고 다 해도 목회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저는 아마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목회 오면서 아마 우울증 와버렸을지도 몰라. 왜? 해봐도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위험하다고. 왜? 해볼 대로 다 해봐도 안 되고 지치거든. 지쳐버려. 그러니까 설교다가 쓰러지고 그러거든. 그것도 안 되니까 대체 이제 목회가 나와. 에이씨, 바람이나 쐬러 다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딴짓하고 그냥 딴 데로 엉뚱한 데로 가버릴 것 같으니.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에이씨, 배추 장사나 할까? 뭐 이렇게. 지금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 우리가 알파 할 때 그 갔던 그 목사님이 지금 크게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때 갔을 때, 아이고, 목사님 배추 장사나 해야 할까요? 할까? 그럽니다. 참, 이게 어렵거든. 사람 갖고도 안 돼. 돈 갖고도 안 돼. 별의별 것 갖고도 안 돼. 근데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목회가 제일 쉽대. 왜?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일 쉬워야 돼요. 할렐루야? 야, 뭐, 집사님, 신앙생활 어렵지. 배만 들지 마. 어려우면 당신이나 어려워. 왜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쉽고 가볍다.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라고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이 영적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내 마음을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묵은 땅, 소위 말해서 무의식 세계 속에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지금은 그런 책이 별로 없는데 태아치유 이런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태아치유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그런 상태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내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래서 이 태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형성된 것이 평생 우리를 지배하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책 소개한 거 엄마 가지마. 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책에 그런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 책을 읽으면 야, 이 부분은 나를 두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의 마음을 치유받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토설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해서 내 어머니가 그때 나를 임신해서 가룟 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나를 지우려고 했다고 하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우리 큰집이 잘 살았었기 때문에 같이 일했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임신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일이 오면 그것을 해결을 못하면 못 넘어가져요. 그리고 오늘 어디서 오전부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왜 새벽 기도 때부터 생각하고 있냐고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죽여요. 내가 나를.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 우리 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자식이 갔으면 좀 오래 있으면 얼마 하룻밤 전 빨리 가라고 그랬죠. 한 달 전부터 준비. 그래서 이런 일 중심,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게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조반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성된 것이 뭡니까? 보여주게 해달라고. 성령은 다 아셔요. 그때 내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면 토설하면 돼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나를 임신해서 근심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가룟 유다 어머니가 가룟 유다를 임신해서 돈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지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먹냐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참 답답하고 폭포하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으로 모르면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냥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감대 영이 회복되어졌어.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도 보면 뭐라고 써?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확신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구원받은 목사인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인식이 안 되고 모르겠더라고. 저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그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도,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못 만나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못 만나보니 당연히 마귀가 가만히 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함대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구원의 확신도 가질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고 가는 조함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처리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영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와져요. 믿음이 와지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과해서 가면 내 마음도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구나.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이렇게 나를 눌렸구나. 돌짝밭과 같이 눌려있으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환경적인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순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조함들 마음 갖고는 순종이 안 나와요. 계산이 맞을 것 같으면 하지만 계산이 안 나오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은 내 마음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간절한 마음이 안 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간절하게 기도 안 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합니까? 근데 내 영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먹어봤기 때문에, 처음에 봤기 때문에, 영적인 걸 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안 해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내 마음을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의 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더럽기 때문에 내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은 생영, 물론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주님 마음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영적 세계를 알아서 승리하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을 안 키워, 내 영혼을 안 키운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제가 그 말을 쓴 게 아니라, 내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해줘 보면 핵심적인 게 기도가 안 나와요.
안 잡혀요. 그러나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보려고 온 사람은 성령께서 한마디를 주시라도 확확 찍거든요. 찍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좀 더 영이 안 보이니까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 그래서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 마음이 묵은 땅, 무의식 세계 속에 엄마 뱃속에서 형성된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자꾸 처리를 해야 영이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됐을 때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난의 문제, 어려움이 문제가 오더라도 내 영이 힘이 있으면 성숙해지면 그 문제를 보는 것을 문제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조합대 문제도 마찬가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와도 나가 떨어져 버려 문제 앞에. 우리 김지정 원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집사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가면 그때 가서 힘이 없으면 내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의 천국 갔는가 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영적인 문제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알곡이 되어져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감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작년에 했어.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가 임하는가 그 제목으로 길게 설교할 때 이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세상적으로 다 그 여인도 보면 뭐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들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있는 걸 다 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허비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행인데 우리는 허비도 다 해놓고 예수님도 못 만난다고는 문제잖아요. 내가 예수 30년 믿었어. 내가 장로야 권사야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그런 소리 오면 안 돼.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좀 그런 소리를 해야지. 오죽하셨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엎어져도 넘어져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못 만나고 믿는 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지. 저 가운데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를 못 만나는 믿음. 그렇잖아요. 엎어져도 넘어져도 망해도 자도 깨어도 서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못 만났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조금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괘씸죄가 더 심각할 것 같아. 이놈의 새끼야 괘씸하다. 내가 죽어져서 나를 만나고 나를 믿도록 그렇게 다 해줬는데도 나를 못 만났어? 너 예수 몇 년 믿었어? 수십 년 믿었는데 그래도 못 만나? 이 악한 놈아. 남자들은 악한 놈이지. 여자들은 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조험들인게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세계를 체험해보면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조합대 이제 사모하는 이제 간절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언제나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은 던지면 서요. 그러니까 사각형도 서죠. 근데 조합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제 간절한 내 마음 갖고는 간절한 마음 안 온다니까. 조합대 내 마음 갖고 간절한 마음 왔으면
지금 하늘 쑤시고도 남았을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간절한 마음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은 얼마나 갈망하고 간절하게 나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한다. 그렇게 간절하며, 그러니까 영혼은 죽어봤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서 상급받을 일, 어떻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영혼은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근데 이놈의 겉사람 육신이 딱 쥐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감사한 게 옛날에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고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영이 내 안에서 제발 좀 말씀 좀 먹으라 이 자식아, 배고파 죽겠다는 거.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숨 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영혼에다 초점을 안 맞추면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꼭 영혼에 초점 맞추고, 저는 감사했던 것이 가끔 가다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나 이렇게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해주면 머리가 삐죽삐죽 서요. 잠자다가 꿈에 막 저 같은 경우는 최전방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하여튼 북한군한테 얼마나 쫓긴지 몰라요. 도망다니다 꿈꿔 깨버려요. 내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점검을 해야 되거든.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살았는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와서 한 30분 기도하니까 시원하네. 뭐가 시원해?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라고 안 하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에서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 그냥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저기 보면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저기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저기서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간절하게 갈망해요. 저도요, 제가 새벽마다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어떤 데는 저도 새벽부터 뭔 짓이냐 이거 그렇잖아요. 막 자다가 와가지고. 근데 감사한 건 내 영혼은 새벽 저녁이 따로 없어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새벽에 이렇게 와서 성령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피곤하냐? 나는 안 피곤하대. 날마다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도 마찬가지야. 이놈의 육신 덩어리는 새벽인가 자자. 10분만 남아도 더 자자. 그렇죠?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이 영적인 관계에서 막 기도가 막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막 소리내서 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원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 만나요.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막 육도 같이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육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끌고 갑니다. 막 영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말씀 봐야 되는데, 나 피곤하다. 자다. 겉사람은 그렇게 끌고 가.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은 항상 피곤해. 조감대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니까 피곤해요. 왜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뛰어도 다른 밖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오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하니까 피곤해. 네? 저는 그 체험해봤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4일을 그렇게 막 지치더라고. 근데 성령 하나님 피곤합니다. 보혈을 마십니다. 했더니
그냥 목욕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피곤이 쫙 빠져나가더라. 그러더만 꼭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몸이 그렇게 가볍고 힘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캄보디아에 있는 그 송기훈 선교사님 그때 가졌는데 전사님은 안 피곤해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불러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몸도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막 은혜 받아갖고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막 가보세요. 얼마나 발걸음도 가볍고 솜털처럼 좋은지 막 기분도 좋고 잠을 안 자도 막 기분이 좋아. 1시간만 자도 개운해. 근데 찌뿌드게 이러면 잠을 자도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자꾸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좋은 습관도 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 그렇죠? 기계도 좋은 기계도 가만히 뒀다가 어느 날 쓰면은 잘 안 돼. 그러나 계속 기계를 쓰면 이게 길이 나서 좁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돌려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시간도 돌리고 육신도 돌리고 막 물질도 돌리고 자꾸 돌려서 새로워져야 돼. 막 그러면 또 붙을 거 붙고 막 처리할 거 처리하고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영혼이 그랬어요.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영혼은 날마다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만나려고 한다. 왜? 사는 길이고 상급받는 길이고 장차 죽어서 영혼이 가서 대접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집 같은 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집을 제대로 못 지은 사람들은 뭐 천국에도 이제 공원이 있대. 공원. 살 집이 없고 공원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대. 살 집이 없지. 노숙자들, 천국의 노숙자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자꾸 조그만하게라도. 그래야 신랑된 예수가 오셨을 때 내 집에 모셔드리지. 노숙자가 뭔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뭘 기도를 해? 가끔 천국도 한 번씩 보여달라고 해봐. 나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고. 쓰잘데기 없는 것만 되지도 않는 것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기 보면 뭐라고 써?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요? 성소에서. 성전.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할 것이 뭐냐면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 성전을. 성전을. 그 다음에 이제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사모하는. 내 영혼에서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모하는 믿음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는 뭘 말했냐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란다고 해서 주의 구원을. 그러니까 조함디 영혼 구원, 성화 구원, 환경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 자꾸 조함디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두움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뭐 영혼 구원만 말한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매사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해요. 자유함. 두 번째로는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 설교를 하다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역대하 20장 우리가 25번까지인가 했잖아요. 여기로 빠지다 보니까 세 번째를 못했어. 조감들이 여기서 이렇게 조금 딴 데로 가면 헷갈려 버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다가 이제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시편 73편 24절 25절 한번 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저게 이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주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조합대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더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복이 복돼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이 사모라고 하는 마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 보세요. 사모하죠? 응? 안 그려? 그걸 사모해 보세요. 막.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모하거든. 영혼은 막 말씀을 사랑하니까 막 말씀 주세요. 사모하고 막. 예? 그래서 좋은데 좀 돈을 사랑하듯이 절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성령께서는 오죽했으면 니네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 것 사랑하는 것만큼 절반만 나한테 투자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하늘 쑤시고도 남는다. 소 닭 보듯이 우리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이 사모는 사랑한다는 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조합들이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성전을. 참 이제 이 부분도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동감을 했어요. 어떤 큰 교회 후임 목사가 왔는데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는 아직 영적인 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 근데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성전이고 조함들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귀가 예수님의 성전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은혜 받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 갖고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자꾸 성전 건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예배당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당.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예배당이에요. 믿는 무리가 교회죠. 그래서 조금들 예배당에 모여싸우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거든. 성전 건축 세미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요. 이 성전은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신학에 와서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상고하기로 하고요. 잘 보세요. 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자꾸 우리가 성화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성전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왜? 주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전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내 마음이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마음에 뭔가 자꾸 들어가고 막 보여주시고 깨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 영적 상태, 묵은 땅, 무의식 속에 어려서부터 형성된 것들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없이 불발타, 살발타. 폭포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들 늘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화 구원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나온 성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제 시편 84편은 이제 시온을 떠나서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떠나서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자 찬양으로서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성전 예찬가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뽑힙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제목을 해요. 시편 120편부터 120편에서 133편까지. 근데 이 84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면서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았던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도망자 신세로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도망가면서 광야에서도 성전에서 누렸던 은혜, 그게 얼마나 복인가를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물론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훨씬 좋지만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디가 있든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서도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그래서 오늘 84편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상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성전을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는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심령, 마음 심령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심령 고백. 그러니까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심령의 고백이 지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내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성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구나, 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성전된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막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은 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신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화구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꾸 성화를 이루도록, 주님 마음을 이루도록, 성전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주어지는 그 복이 기록되어진 내용이 5절에서 7절인데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는 5절만 보더라도 복이 두 가지예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대로, 주님 마음,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는 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4절에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면
영적인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복도 저절로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거기서 또 복이 나와요.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구약에서는 성전을 사모하고 늘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물론 좋은데 예배당에 자꾸 오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성전이 이루어져서 자꾸 성전을 이루려고 하고,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요, 실제.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물었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은혜 받아보면 막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슨 말씀을 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려나, 막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연애를 해도 그러잖아요. 오늘 만나면 막 또 뭘 먹을까, 또 뭐냐. 에이씨, 오늘 가봐야 뭐 별 볼 일도 없고 뭐.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냥 뭐라, 에이씨, 오늘 또 뭐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가서 그냥, 아니 또 뭐 설교가 이렇게 길다냐, 뭐 피곤해 죽겠네, 막 뭐 그러고 그다 갑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막 기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 맞추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성령 하나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날 새벽에 좀 준비하고 갔던 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오면서 5분, 7분 걸어온데도 그 말씀이 때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곤조곤 말씀해 줘요.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뭔가 자꾸 애기도 울어야 젖줘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 교회까지 안 와도 좋고. 집에서 핸드폰 딱 틀어놓고 뭐 잔다고 뭐라고 해. 또 일찍 뭐 또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7시까지라도 켜놓고 막 자꾸 얼마나 감사해. 내가 간섭을 할 때 집집마다 말이 딱 달아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것만 하고 좀 마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간구와 신앙 고백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자꾸 사모하고 성화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안 읽습니다. 왜 안 읽냐면 원래 이제 시편 찬양하는 것은 이제 악기 뭐 이렇게 찬양 그런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셀라 하면 이제 악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기름 부으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마음 성전이 되어졌을 때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가를 알수. 그 다음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성전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 만나니까 밖에서 악인의 집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에 와서 문지기로 있는 거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 그런 것보다 교회 와서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성전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응답이 빠르고 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성령과 이렇게 관계를 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여기도 보면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원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영이 살아나고 성장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요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이 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저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막 주원들이 그렇게 쳐다보면 하나님 저기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들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영혼에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조곤조곤 때로는 뇌성과 같이 막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 좀 들어서 그렇게 자꾸 이루어질 때 힘있게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주님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주님들이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고 문제 해결도 받고 복도 받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아직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방해를 받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갈 때가 있음을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서 이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한 성전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고백 축복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